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했던 왕 다윗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누구나 인정할 법한, 또 여러모로 왕이 될 만한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성품조차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처음엔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좋은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는 감히 제사장 대신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는 교만의 죄를 범합니다. 또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을 다 없애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남겨두어서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찾아 나설 것을 명하시는데,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8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세상의 기준, 장자 우선권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어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시자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한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대치 중이었는데, 성령이 충만한 소년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치며 아주 화려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죽기까지 왕좌에 앉지는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없지만 다윗은 사울의 부하이자 사위로서 그의 온갖 시기와 멸시와 수많은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의 때, 그리고 이를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은 끝내 죽음을 면치 못했고, 다윗은 나이 30에 왕위에 등극하여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추앙받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고, 주변 민족들을 전부 정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또한 그는 성덕군자로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고, 그런 다윗 왕을 백성들 역시 무척 사랑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다윗 왕의 시대는 번영과 축복과 평화의 시대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장차 나타날 평화의 왕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며 복음서를 통해 끊임없이 다윗의 후손으로 불립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삼각형 2개가 거꾸로 겹친 형태의 별이 한가운데 그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다윗의 별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만큼이나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다윗 왕조 때와 같은 시대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삶에도 유혹과 시험, 그에 따른 실패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한 일입니다. 10계명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엄연히 다윗은 이를 어긴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일부러 최전선에 투입시켜 전투 중에 죽게 만듭니다. 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범죄함으로 그 죄값을 톡톡히 받습니다. 먼저
다윗의 집안에 큰 환란이 일어나 아들들이 서로 다투고 죽이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후 압살롬은 내란을 꾸며 이스라엘의 민심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자기에게로 돌리는 반역을 저지릅니다. 이에 다윗은 살기 위해 아들로부터 도망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성경의 증언처럼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왕정시대 이후 줄곧 이스라엘에는 왕을 견제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는 왕이 교만해질 때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하며 그들이 나라와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울은 여기서 실패한 것이죠. 반면 다윗은 예언자의 말을, 즉 예언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 이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죄를 밝히셨을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즉시 무릎 꿇고 참회했으며 그런 그의 진정성은 시편 51편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통하여 하나님 역시 곧바로 나단을 통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입에서 그치는 회개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개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는 죄를 범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요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세상 그 누구라도 죄를 범하기 마련입니다. 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 또한 없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죄를 자복할 용기로 진정 마음을 담은 회개를 하면 분명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시는 그 죄를 번복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애씀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죄라도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